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각자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귀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죄송하지만 음소거를 다 해주셔야 그리고 녹화할 때 여러분들 목소리 안 들어가니까 일단 음소거를 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네. 이거 어떻게 해? 아, 제가 해드려도 되겠다. 아, 잠시만.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고린도전서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이 이제 쓰여진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실은 글씨를 쓰고 종이에다가 책을 만든다는 게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파피루스, 이 갈대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좀 고급 종이라고 하면 양을 잡아서 양피지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책 한 권 쓰려고 하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왜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AD 33년경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복음서지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이제 쓰여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통 AD 70년경 초반에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동안에는 성경책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럼 그 40년간의 기간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느냐면, 이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이제 구전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이 아이에게 또 아이가 또 아이에게. 그래서 구전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다가, 이제 AD 70년경에 와서 이제 마가복음이 처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가장 늦게는 이제 요한복음이 AD 100년 넘어서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된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왜 40년 동안 그렇게 구전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책을 만들게 됐느냐?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이유를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주 70년경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주 70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실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자기들이 유대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지 유대인들과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 자기들이 유대인과 별개로 나는 완전한 다른 기독교인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그것도 이방인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지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어디서 모이기를 시작했느냐면 지금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시나고게에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각처의 유대교 회당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뭘 했느냐면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 갔는데, 근데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모이긴 했는데 당장 전해질 책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신앙들을 지켰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은 전할 책이 없다 보니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과 같은 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네. 내려올 거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섰던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 시간적, 뭐랄까, 여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복음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전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진 않고 자꾸 첫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전에서 전해오던 말씀들이 그대로 그대로 계속 전해지면 좋은데, 그 구전의 말이 자꾸 틀려지다 보니, 우리에게도 구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자신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때까지 구체적인 어떤 기록에 남아있지 않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책이 이제 필요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많은 책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 개신교는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66권 더하기 외경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아직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원본을 찾으시면 정말로 대단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원본을 찾으시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사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본. 원본을 베껴서 쓴 사본입니다. 그래서 간혹 성경에 보면 이제 가로치고 해놓고 밑부분에 어느 사본에는 이 글이 있다. 어느 사본에 이 글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야, 이게 진짜 신앙인에게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모여서 회의해서 골라낸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그 영어로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캐논이 복사기 캐논 말고요. 데포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는 사실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자가 길었다 줄어들었다 하면은 제대로 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66경은 변할 수 없는 성경책이다라고 해서 규정하고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사건과 필요에 의하여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연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된 배경인데요. 제일 먼저 사실 기록된 것이 다 바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제 빌립보서, 빌레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기원후 50년에서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이 이제 기록이 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성경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책을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다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의 성경이 된 거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고서 성경을 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알아야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구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오진아 집사님에게 쓴 편지와 아버님에게 쓴 편지 내용은 다른데 이걸 섞어서 이해해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우리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아, 왜 이 교회에 이 편지가 주어졌지? 그 교회 사정과 형편을 알아야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후 70년대에서 90년경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가장 늦게 요한복음서가 이제 기록됐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90년에서 140년경에 이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유다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의 연대기가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원문을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것이 예수님 말씀에 더 가까울까? 예수님이 하신 진짜 의미가 뭘까? 그 원문을 선택하는 것 가운데 짧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규칙과 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한 말은 짧은데 자꾸 사람들이 말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거기에 말을 자꾸 덧붙여요. 그래서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는 뭐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됐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연대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바울 서신의 연대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사실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지금에 대한 믿음에 관련된 어떤 지칭,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쓴 편지에 근거합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장 잘 정립해 놓고 기록해 놓은 책들이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학적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정립해 놓은 인물이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항상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대부분 공격하느냐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슨 컴플렉스가 있냐면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다만 밤의 세계를 가다가 환상 중에 본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사도적인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약간 구별되게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해서 결국 전 세계 복음이 영향력을 넓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물론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 선민 사상이 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외에는 다 뭐냐면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 해야 될 사람들이냐면 전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어디서만 전하셨느냐면 팔레스틴 안에서만 전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기독교 운동은 팔레스틴 안에 국한되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와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실제적 인물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바울의 연대기를 측정하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라방 아레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나와 있는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에 아레다 왕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레데 왕이 언제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면 BC 9년, 기원전 9년부터 기원 후 40년까지 이 다메섹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40년 경쯤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리스에서 발견된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갈리오의 비문이라고 하는 비문이 있는데 이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하게 되는데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갈리오 비문의 보면 그때 당시 총독 임기가 이제 끝나면서 황제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비문을 이제 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 비문은 언제 하사가 됐느냐라고 하면 기원 후 51년경 봄이나 52년 봄 사이에 갈리오 비문이 황제로부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하사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행동했던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갈리오 비문이고요. 세 번째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AD 49년경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로마 황제가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쫓아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글라우디스 칙령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쫓겨난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여기 아덴은요,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아테네인데, 성경 번역을 아덴 이래 놓으니까 왜 이상한 다른 도시 같잖아요.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도 그리스에 있는 저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본도는 이탈리아를 얘기합니다. 로마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글라디오스 칙령에 의하여 로마에 살고 있던, 본도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날 때,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나게 돼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을 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정하는 역사적 사건은 요 세 가지 실제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행을 다닌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이야기를 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기록이 아니고요. 실제 역사적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세 차례 전도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명받은 때가 언제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 AD 33년경에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1차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때 뭘 결정하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가 아마 금지되죠.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피째 먹는 거하고 그것이 이제 금지가 되고 그 외에 그다음에 할례 받는 문제에 이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라고 했던 회의가 AD 49년 예루살렘 회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AD 50년 겨울부터 52년에 고린도에서 이제 18개월 머물게 되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AD 56년경에 고린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결국 로마는 잡혀서 갑니다만은 가고 싶었던 로마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래서 로마서가 그때 기록이 되고 5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58년에서 60년 사이에 로마에 수감이 되고 AD 60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연대기는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의 최근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그럼 몇 개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기 기록된 게 전부입니다. 6개 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진짜 사도 바울이 혼자 썼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2 바울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 서신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역시 2세기쯤에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순교했다 그랬죠? AD 60년경에 순교했다 그랬는데 제2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 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히 목회 서신에 보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교회 조직이 등장해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감독이 있어요. AD 60년경에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조직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집사장도 감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서실에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로 역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럼 뭐 그냥 통상적으로는 13개를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6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나머지 7개 정도는 바울의 제자들에 의하여 이제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제 공부해 나갈 건데,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도지 순례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린도거든요.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그리스죠. 지금 그리스. 아까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오른쪽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의 안독 밑에가 어디냐면 팔레스틴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는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바로 옆에가 이제 고린도고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구 도시다 보니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고요. 주전 149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주전 44년에 이제 줄리어스 시제에 의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 이제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되면서 일종의 신도시가 된 거죠. 지금도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건설되니까 이제 몰려오게 됐는데 결국 약간 이민자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보다 좋은 삶을 찾아서 온 낮은 계급 출신의 자유인들이 고린도에 모여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는 약간 보수적인 도시라기보다 약간 진보적이고 좀 자유로운 성향의 그런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도 이제 혼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제 신이 하나 있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사제이긴 한데 항구의 배를 정박하고 온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직업적인 창기들이 이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 수천 명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이렇게까지 표현들 해요. 고린도 문은 옛날 문헌에 보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고린도 소녀라고 이렇게 붙여지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매춘부와 동의어로 이해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타락한 도시에 뭐가 생겨났느냐면 교회가 건립되고 세워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게 됐느냐면, 이제 바울이 AD 50년경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체류하고 머물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천막 치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비랑 선교하며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뭐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저 고린도전서의 기록 동기 가운데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뭐가 생긴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열방사랑교회가 김성도 목사님 가정에서 처음 시작된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은 전부 어디가 주축이냐면 한 사람 집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기록했느냐면 오늘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 살던 어떤 종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상황을 전해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라고 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들린 소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소문이 있어요. 5장 1절에 아마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게 하는데 너희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은행이 있다 하니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어요. 뭐 나중에 이야기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와 결혼한 교인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새 어머니와 결혼한 교인이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음행이 어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전해 들은 것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이건 참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는 식의 형식으로 7장 이후부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 하나 든다라고 하면 8장에 가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하지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뭐 지금이야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제사 드렸던 음식, 제사떡, 보사떡인데 목사님네 갖다 줬어. 그럼 목사님이 이 제사떡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런 고민인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먹으라고 이제 권하시고 있고요. 저도 어려서 아버지가 교인들이 갖고 온 제사떡 저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하여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고린도전서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이 2000년 후에 생겨나게 됐죠. 2000년 전에 셀폰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셀폰의 문제가 새로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하고 오늘 좀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독일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독일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만 집집인 레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집집인 레벤 무슨 얘기냐면 삶의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삶의 자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의 자리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는 2000년 동안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과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의 복음과 2000년 후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느냐.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복음을 현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시 복음을 재해석하고 전하는 게 바로 설교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말씀은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복음적인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없던 예수님 시대에 없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2000년 후에 지금 생겨난 상황 속에서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서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아,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네. 지금도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네. 서로 그 문제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제가 고린도서를 제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딱딱하고 지루한 신학적 얘기를 제가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한 절 한 절을 제가 좀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공부를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30분 약속해 놓고 8분 지나서 죄송하고요.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30분 시간 안에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르게 말씀을 해서 그런데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함께 잠시 중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